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낮에는 무척 덥기도 하죠. 저는 어제 목이 너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많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목감기라고 하더라고요. 콧물도 나고 기침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코를 훌쩍거릴 때도 있고 기침을 할 때도 있을 것인데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죠. 저는 새 옷을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싼 옷을 사기보다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많이 사려고 하죠. 제가 어릴 적에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옷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벌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일로 바쁘셨고 또한 또한 돈을 아끼셨던 분이라서 많은 옷이 없었던 거죠. 특별히 또한 외부로 출타할 일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옷도 몇 개만 있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 어릴 적에 옷이 몇 벌 없었던 것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지 바로 옷을 사는 취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철마다 한 번씩은 옷을 사게 되죠. 아무래도 보상 심리가 아닐까 합니다. 이 새로운 옷을 사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지죠. 뿌듯하기도 하고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옷을 입어보면 예전보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새 옷을 또한 사기를 좋아하고 또한 입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되죠. 옷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헌 것 또한 옛 것보다는 새로 산 것, 새 것, 새 건물, 새로운 차, 새 집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죠. 새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고 이제 또한 옛사람의 반대말인 새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어야 하죠. 옛날의 사람, 옛사람으로부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하죠. 그렇다면 새 사람은 무엇이고 새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으면 됩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엇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 세상의 돈을 쫓아 살았고 세상의 지위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표였던 거죠. 옛사람은 그렇게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것을 목표로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진하면 내가 잘된 것 같고 승진을 못하면 좌절하고 내가 좀 못된 사람, 못난 사람이란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 우울해지고 돈이 많이 벌면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곧 부자가 될 것 같고 또 주식이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우울해 죽을 것 같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을 내가 마치 많이 번 것처럼 기분이 좋고 내려가게 되면 바로 집이 무너진 것처럼 울상입니다. 이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변하게 되는 거죠.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또한 성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의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환경은 달라져도 나는 그것에 억울하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처럼 험악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허탈해하고 허망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대기업의 사장님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도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56세의 짧은 나이로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돈과 명예, 업적으로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고 말았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죠. 물질과 명예와 또한 우러러보는 것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지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을지 몰라도 바로 영원한 세계에서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로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누림으로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욕망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들 뒤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 영, 정신입니다. 마음과 영과 정신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무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는데 무지함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함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바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마음이 굳어지고 닫힌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바로 그런 마음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굳어진 상태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마음이 부드럽다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에스겔 36장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드러워질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용납해지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시기와 질투, 비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박해집니다. 남을 시기할 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부글부글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또한 비방과 질투,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하지 못하게 되는 토대가 되는 거죠. 바로 이방인들이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바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합니다. 그러너리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감옥 갈 정도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을 훔치다가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된다라는 속담이죠. 바로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상하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각이 없고 무뎌진 사람은 참으로 무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각이 없고 무뎌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 이방인의 삶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새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이방인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모습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버려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버려야 하는 거죠. 세상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려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사람과 구별되는 거죠.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을 지칭하죠. 반대로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허망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따랐던 삶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우리는 새사람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단번에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단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성화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바로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혹의 욕심을 바로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유혹은 시기, 속임수, 속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속임수와 속임을 바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좋은 것인가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인가요?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이죠. 시기, 속임수, 속임은 정말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기와 속임수와 속임은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 시기심이 생깁니까? 누가 나보다 더 잘 되었을 때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시기하죠.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그러면 시기심이 생기죠. 반대로 나보다 못하면, 가진 게 없으면, 별 볼 일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지 않죠. 깔보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게 되죠. 또한 속임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 남을 속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을 착취하려고 할 때 속이거나 속임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이렇듯 옛사람은 긍정적인 면모보다는 바로 부정적인 면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러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험악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벗다, 벗어 던지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벗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 옷을 벗어버립니까? 바로 옷이 더러워져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때 바로 옷을 벗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옛사람과 바로 새 사람을 함께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새 옷을 입게 되면 같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더러워진 옛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있을까요? 바로 겉옷은 분명히 새 것인데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새 옷을 입었지만 바로 새 옷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린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바로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담으려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만 바로 새로운 것,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의 것을 버리십시오. 시기와 절제심과 또 속임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게 되면 renew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N-E-W. 다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전에는 낡고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여져 있지만 이제 새롭게 새 단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새 단장이 아니라 다시 리뉴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가게를 가게 되면 예전에 있던 가게가 잠시 문을 닫고 새 단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새롭게 오픈하는 가게처럼 단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단장되어진 것처럼 단장되어지는 리뉴얼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 아니고 죄악된 것들은 다시 벗어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단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에는 깨끗하고 구별된 것들만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새 마음의 모습을 담아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불의하지 않고 바로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 진리입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경건함, 구별됨입니다. 바로 세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낸 자이죠.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 거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별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 이방인들은 시기와 속임수와 바로 속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또한 세상의 험한 것, 헛된 것들을 쫓아가죠. 그것이 제일이라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만 잘 살면 됩니다. 남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아는 삶이죠. 자기 이기적인 삶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궁핍한 자가 있으면 베풀고 나누어 주죠.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고 나누고 베풀려고 돈을 버는 것이죠. 바로 세 사람은 나 중심에서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아무리 새 것이 되려고 해도 새로워질 수 없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죄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새 사람인 거죠.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거짓과 속임수, 자신과 욕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의 삶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시기심 많고 속임수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만을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